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벌써 성탄일을 앞두고 골목, 상가,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경축하는 경축의 소리는 대단하게 세상을 요란케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땅에서 멸시함을 받는 분이 아니라 땅에서 믿는 이든 안 믿는 이든 그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 치고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또 한 번 보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주목해야 한다. 기이 여기지 말아라. 그걸 그냥 듣고 지나가는 처럼 알지 말아라. 이거는 인생에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다. 하고 성령 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다 아는데 내 속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저도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중생, 니고데모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실에 맞도록 잘 전달해 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녀가셨죠.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 내가 다시 가면 아주 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있는 그 이상으로 너를 가르쳐주고 너를 지켜주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르낼 것이다. 그 성령을 보낼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보혜사 성령이 그럼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네가 그동안 세상 학문을 통하고 네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것 말고 신생으로 태어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로 하여금 새 사람, 새 능력, 새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 중생의 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무엇이 의냐?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이것만이 가장 착하게 올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지정의를 떠나서 초월해서 의, righteousness, 희고 깨끗한 것, 옳고 그른 것 이것을 바로 분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인간의 지정의는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깨달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지킴심이 역사가 바로 보혜사, 오늘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신기한 신성으로 태어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중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중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중생의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은혜는 받았지만 내 속에 죄질이 그대로 있고 내 속에 습관이 그대로 있고 내 속에 개혁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것이 있는 상태로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교회 나와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또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아니까 자기는 중생의 은혜를 거쳐서 꽤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중생의 은혜 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세에는 믿음이 있는 종들은 이런 점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참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교회 생활 오래오래 해서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정규적인 말씀도 아는데 인본적인 신앙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알고 다 알고 정해서 그대로 지키고 자기는 이만만 됐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들은 믿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식어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믿음의 뜨거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중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장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교회 생활이 열심이고 나이가 들어도 봉사하는 데 변함이 없고 나이가 들어도 자기의 건강은 여전히 지켜집니다. 이것이 중생, 신생으로 태어난 사람의 성령의 도우심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누가 나오죠? 한나. 그분들 노인분들이에요. 노인분들인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머리에 와서 내가 죽기 전 메시아를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안나가 마침내 시몬이 오신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축복기도 받고 떠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합니다. 요즘은 성령으로 났다 하면 굉장합니다.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교회 가보면 난장판입니다. 뜨거운 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속사람이 점점 변합니다. 정말 교회는 이래서 내게 힘이다. 자기 속사람이 점점 경건해집니다. 정말 참 하나님 계셔서 사람 같지 않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봐 주시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 신기한 능력이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게 신기한 능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나를 길러가시는구나. 중생한 자가 속에 품고 있는 은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 성령은 인간의 지정의를 다 반드시 벗겨버립니다. 인간의 똑똑하다고 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높은 학문.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헌금하고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마다 다릅니다. 겨울 때 나올 때마다 자기 속사람이 점점 젊어져요. 우리 성화는 점점 젊어져서 얼마나 좋겠어. 우리 김문사, 우리 저한테 이정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이 중생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정의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인생들의 지쳐있는 사망의 그늘에서 피해갈 수 없는 지쳐있는 인생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인생들아 사모해서 받아라.
중생의 은혜를 받으면 참 신기한 것이다. 신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중생에 대해서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교들의 총회장 그 이상이에요. 감리교의 감독 그 이상이에요. 가톨릭의 교황 그 이상입니다. 산헤드린 멤버니까. 유대인 중에서 행정권을 가졌고 사법권을 가졌고 분을 통치력이 있고 정규권을 가진 산헤드린 멤버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처럼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좋고 믿음이 좋고 신격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적에 라비어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니고데모보다 젊었을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때 바리새교파, 에세니교파, 사두개교파의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지가 하나님이래. 아십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제법 교육이 되어 있고, 제법 높은 위치에 있고, 제법 젠틀맨은, 신사적인 사람은 예수님 찾아와서 무리하게 하지 않았어요.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줄 내가 압니다. 얼마나 인격이 있고 수준이 있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제사장, 다른 반응들은 예수를 무시하는 판인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인 줄 내가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나이까? 나도 지금 제사장으로 일하지만은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바다를 잔잔케 해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킵니까? 죽은 사람 암수 안에 일어나면 병든 사람 암수 안에 다 살아나지.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아주 자기의 최대의 예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인격이 높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장로되고 모사된 사람들 어디 가든지 인격이 높아야 하고 인격에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장 신사적인 교회가 되죠. 가장 신사숙녀가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높아야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절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런 인사를 받은 예수님이지만은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거듭나야 한다니 오늘 본문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모세의병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너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가 말하고 있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인생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말세가 됐기 때문에 말세가 된 이때에 이런 말씀 한 번 들으면 언제 또 이 말씀이 전달될지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책임된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증거된 말씀을 분명히 남아야 한다.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인생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 흙으로 빚은 인생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망의 그늘에 던져진 인생들아, 얼마나 세상이 험하고 얼마나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가난과 전염병으로 인한 말세를 당하면 인생들이 이 그늘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사망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떠나 살 수 있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중생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5절에 보면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주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 23절쯤 가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시가 있고 썩어질 시로 난 자가 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난 자가 있다. 베드로전서 1장 한 23절쯤 가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시가 있고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한 자는 육의 시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원하는 서포로스, 이 서포로스는 생물학적으로 성령과 암령이 교제하여 낳은 생명을 서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어로는 스페르마, 이것은 성령과 암령 교제 없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신성을 말하게 됐을 적에 썩지 아니할 시로 태어난 자다. 거기를 스페르마라고 썼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신학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스페르마,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신생이 태어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능력으로 신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주변에 내려가 보면 육으로 난 자는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해 있으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썩지 아니할 시로 났기 때문에 점점 죄 생활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한다. 요한일서 3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참 달라요. 육으로 난 것은 인간의 지정을 배우고 그대로 먹고 성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썩지 아니할 시로 난 사람은 점점 죄된 생활에서 자기 못된 습관에서 자기 못된 성격에서 이것이 점점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있느니라. 오늘 제목이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입니다. 내가 내 안에 정욕이 그대로 있으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돈의 욕심이면 돈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속에 지식이 많으면 지식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믿음에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달라요. 세상을 명예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에 트럼프가 나온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이은 종들을 함고 일을 하십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피와 요한일서 5장에는 물과 피, 오늘 본문에는 물과 성. 물은 씻혀서 깨끗게 하는 물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세례. 그래서 교회 나온 지 한 1년 이상 되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피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히브리 9장.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푸는 그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인류를 대신해서 쏟을 수 있는 그 피, 그 피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거기에는 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피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온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셔 받으실 만한 흠도 티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 흘림, 그 피, 죄를 고백할 적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내 사망 때문에 죽으심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통회하며 아파하는 그 죄를 회개할 적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사죄를 시켜 용서함을 받아 중생케 하는 신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생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약시대의 교회의 역사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중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종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중생의 삶이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반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은혜를 얻었을 적에 얼마나 울었던가. 저도 얼마나 울었던가. 운전하면서 울고 집에 와서 울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지은 죄, 형제들에게 지은 죄,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적에 절대로 죄를 감춰두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확실하게 깨트려뜨리고 그것이 다 부서지고 깨질 때까지 그것이 깨지지 아니하면 다시 또 그 사람에게 성령이 탄식하여 이 은혜가 없이는 신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아요. 1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 인격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믿어? 바보스럽게. 내가 왜 기죽어 살아? 바보스럽게. 기죽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한 체 하는데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성질을 내고 내 속에 죽지 않는 하나님 이 성적을 보셨죠. 중생의 은혜는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중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고 알기나 고치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니고데모야, 너 하나님 나라에서 잘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네. 그것까지는 안 된다. 주님 니고데모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피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와 사망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깨달았느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 속이 아프냐?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정말 가슴이 아프냐? 그 죄를 고백한 적에 거기에 중생의 시침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오늘 중심으로 자기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며 통합니다. 그런 자기를 통회하며 애통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고질,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못된 것 다 기억나게 해서 그걸 다 부서뜨리고 다 깨뜨리고 버리게 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금년에 내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그 자리에 쓰도 됩니다. 하나님 못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인생은 변하고 인생은 신성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시가 있다. 스페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기에는 푸시케 육으로 난 것은 푸시케예요.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50년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마지막에 가서 그걸 다 시들어요. 버리고 인본 신앙은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봉사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감사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들까지도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많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서러워지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는 참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헐그러비진 인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니만 내 속사람은 절로 날로 서러워지는구나. 중생의 은혜를 겪은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의 은혜를 겪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에 오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에스겔 사두개인들이 몰라봤습니다. 전혀 몰라봤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겁니다. 중생의 은혜를 가져라. 그러면 너는 잃어버린 너를 찾는 것이다. 내가 장비로 혈정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은 세상에 왔으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그 믿음, 그 새 사람 이걸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달라요.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너를 거듭나게 했다. 이 거듭난 사람은 8가지 믿음의 덕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인내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정말 성령으로 물과 피가 거듭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세상을 잘 삽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 땅에 사는 동안도 잘 삽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왜 그 사람이 못 살겠어요? 믿으세요? 정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에게 사도행 5장에는 중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자기를 지킨다. 이 말씀을 잘 들어둬야 돼요. 어떻게 내가 끝까지 육도 건강하고 심신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야, 네, 오늘 누구 산에 오르도록 해라. 내가 거기서 내 생명을 데려가겠다. 엄청난 축복이죠. 요즘 보통 인생들이 얼마나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양로원으로 갔다가 양로원에서도 지치면 마지막 밤을 코스로 갔다가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 앞에 자기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병원을 잘 다녀서 여러분들이 약을 잘 먹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먹어서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주는 떡은 살아있는 생명의 산떡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무시해요. 왜 무시하는가?
중생의 은혜가 없거든요. 중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나는 이 최고의 안보를 이루는 것들 그 자체를 싫어요. 이것은 내 생명의 가장 소중한, 언제든지 소중한 자리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끝까지 영과 헌금을 지키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처럼. 연세가 높아서 교회를 올 수 없는데도 교회를 나옵니다. 우리 성기도 본사님은 새벽 기도 빠져나왔어요. 오늘 예배도 이제 본인이 이걸 몰고 나왔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대접은 우리 교인들의 기도 사랑이 너무 고맙다고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대접을 다 했어요. 그 점심 잡수라도 마시지 마시고 중심으로 마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목사의 집, 장로의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자기 생명이 사는 날까지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살만한 활동력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누르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뺏어갑니다. 교회 나오면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여러분의 일생은 영과 혼과 몸이 심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좋은 축복이에요. 내 삶을 다스리는 성령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12월 첫 성일,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흙으로 빚은 인생들입니다. 많은 우리 속에 중생의 은혜를 반드시 얻게 해주셔서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해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몸도 건강하고 심신도 건강하고 믿음도 튼튼해서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66장 보시겠습니다. Oh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2월 첫 성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성탄절을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땅에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놓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교회를 주시면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협력하여서 하나님 전에 모일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 모두가 속에는 중생한 속사람이 있어 영도, 공도, 몸도 건강한 사람들로 세상을 사는 동안 보람되게,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을 왔다가는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24인 가정에 새로운 사업체를 구성하고 이제 개업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개업하게 해주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라도 좋은 축복의 사업장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드린 이 헌금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저들의 일터마다 저들의 사업체마다 보다 나은 유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들으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있게 계시기를 기원합니다.